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신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전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디어 온라인상 예배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원래 또 30% 좌석이 30%밖에 안 되는데 30%가 얼추 좀 못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온라인상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분도 지금 계시죠. 우리 그 아름다운 세상 팀들 온라인상 예배 지금 드릴 것이고요. 또 우리 키르기스탄 공동체도 온라인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또 계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있죠?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요. 마스크에 관련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인가요?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었을 때 생각지도 않던 홍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물론 이 자원봉사 하시는 장로님과 연결이 되긴 했지만 그때 마스크가 3,000개가 공급이 돼서 홍콩에서 갑작스럽게 와서 이 마스크를 나눌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이신데 한인 사역을 하시는 여기서 목사님이셨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마스크 관련된 부분을 후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저는 뭐 몇천 개, 만원에 몇천 개 주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10만 개를 지원하겠다.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많은 마스크를 받게 됐죠. 근데 그 마스크사 이름이 ENW사라고 합니다. 이 마스크의 의미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에버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마스크, 그러니까 아마 이 방역용 마스크를 만든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계속 있었대요. 이웃들에게 좀 마스크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수백만 개를 나누는데 저희하고 한 10만 개 정도를 나누게 되었고요. 참 이분의 마음이 뭔가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눌 곳을 찾았고, 그러면서 연결이 되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눔의 그 대상이 쪽방상담소, 그 서울역 쪽방상담소하고 남대문 쪽방상담소 2곳, 그다음에 달서기 지원센터, 그리고 저희하고 늘 동역하는 드림시티,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우리의 집,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난민 사역 하는 곳,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아프리카나 불법 체류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참 신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에 마스크를 나눈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분들을 비롯해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귀한, 정말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멋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본받고 싶다, 나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분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중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부심, 그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의식들, 그게 그들의 사고의 틀에 완전히 그 어떤 사고의 프레임, 그냥 꽉 찬 틀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택함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들이고, 세상 다른 민족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과 틀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 틀 때문에, 이미 정해진 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복음,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택함 받았고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자부심과 그들이 갖고 있던 굳어진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그런 의식, 선민의식, 율법, 할례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다른 민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입장벽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들만 구원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
선민의식을 하려는 것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외형적인 형식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만 겉만 번지르한 속은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보다는 그냥 그거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내면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그리고 그 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요 우습게 여겨지거나 그리고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씀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 그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앞에 일반적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걸 해석을 한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4절 이하, 13장 14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선민의식과 율법과 할례,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만의 구원의 그냥 공동체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진입장벽 또는 자신들만의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냥 상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처럼.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보면 각자가 나름의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나 자신의 틀과 나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정해놓고 복음이 그것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맞는 부분 말씀만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치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복음의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선민으로 택함 받아야 한다라는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름의 굳어진 틀이 있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틀, 나의 세계관, 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의 재미, 세상에 주는 유익 다 누리고, 아 거기에 내가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은혜이고 감사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기준을 대면 그때부터 복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과 씨 뿌리는 비유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죄함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인데 주님이 살리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해제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세가 마치 길가에 뿌려지고, 그리고 돌박, 가시떨기처럼 내가 갖고 있는 내 뜻, 내가 살아있어요. 내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펄펄 살아서 내 뜻과 내 세계관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그 진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그 인식, 그리고 그런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세계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욕망, 그 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이 우리들 안에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예수 그냥 믿으면 돼.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인 건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삶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인 건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대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서 받아들이는 복음은요 그냥 내 뜻을 이루는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영생까지 얻는다라는 너무나 이기적인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요 그 출발점은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섰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우리를 그 순간부터 어디에 집어넣느냐? 영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완전히 녹여버리셔서 마침내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도록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집어넣어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뜻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복음이 하나의 보조수단이 되는 그 복음은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섬김의 길으로. 그런데 나 복음, 내 복음으로 가요. 내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달달 외워요. 근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과 율법, 할례라는,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이 똑바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이사야 53장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스하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고통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53장이 그들에게는 이건 패스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53장이 패스가 돼버려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영광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우리는 타 들어가야 돼요. 죄가 타 들어가고 욕망이 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다스리는 삶에서 그것들이 타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서 남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달리 표현하면요, 여러분 애벌레들이 징그럽잖아요. 애벌레들이 하는 일은 주로 채소들이 있으면 채소들 잎사귀 다 갉아먹어요. 나무 잎사귀 갉아먹어요.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나무가 애벌레들로 가득 차서 나무가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애벌레들이 나무가 말라 죽더라고요. 애벌레들이 나무를 다 점령해 버리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근데요, 그 징그럽고 나무를 말라 죽게 하던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나비로 거듭나는 순간, 나비가 되면요, 여러분 나비가 저기 잎사귀 먹고 자라나요? 뭐 먹죠? 네? 나비가 뭐 먹고 자요? 네? 꽃에서 나온 꿀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나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비가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해요. 나비가 되는 순간 똑같은 종이에요. 애벌레일 때는 나무를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이 나비가 되는 순간 나무를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나를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사고, 나의 행동의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살릴까? 생명으로 나아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전에는요, 잎사귀 갉아서 나무가 죽게 만들었던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순간 어때요? 그 나무를 살리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나비가 되어서 그 나무를 살리는 역할을 하듯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벌레의 습성을 갖고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나무를 살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하고 애벌레처럼 잎사귀를 갉아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렇게 살 것이 아닌 애벌레처럼 계속해서 잎사귀를 갉아먹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나비가 되어서 나무를 살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 영광의 수단으로 삼는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로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종일 너희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해서 내가 손을 벌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돌아오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돌아옴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과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그 방식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거칠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비가 되었다. 화수분을 옮기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자리로. 합당하지 않은 복음, 내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저 보조수단인 그런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돌아와라. 네 뜻과 내 고집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삶에서 돌아오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복음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라. 내가 종일 손을 내밀는 거야. 이번 한 주간은 전 성도분들, 우리 단공공방에 수업된 성도분들은 참 바쁜 한 주간, 물론 그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4일간 내내 우리가 십자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감당을 했죠. 그곳에 강대상 전면을 한지로 덮는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꿈공방은 그 의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절망과 죄악과 가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그런 비전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그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십자가 프로젝트를 감당하면서 그 꿈들이 구체화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제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일처럼 열심히 감당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사진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분당에 있는 그 교회 강대상 전면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그 좁은 쫄대를 일일이 풀칠하고 한지를 붙이고 마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순간 접착제로 그 많은 약 2,500, 600개가 되는 것들을 붙이고 각도를 맞추고 자르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아마 그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정성과 그 많은 마음과 헌신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우리가 한 땀 한 땀 일을 쓰고 마음을 나눴던 그것이 십자가의 생명으로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내게 기회를 주신 거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틀이 중심이 되고 복음은 보조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네가 주인된 복음이라면 다시 돌아와라. 내가 주인된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고함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세상적인 틀, 그리고 할례, 선민의식이 복음을 가로막았고 돌아보니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뜻, 내 세계관, 내 욕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나라,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저 통로가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주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